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 둘 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고난주간에는 가급적 요란한 축제와 오락을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내도록 그렇게 교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고통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읽어본 요한복음 1장 19장 1절 3절인데 그 순서를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를 왕관으로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저 화면을 그대로 좀 놔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기록된 순서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문자대로 보면은 빌라도가 직접 채찍으로 예수를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자죠. 근데 하지만 그 총독이 직접 손에 피를 붙였을까?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적절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가죽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거나 동물의 단단한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몸에 닿을 때마다 가죽 끝에 달린 물질이 살가죽을 파고들었다가 빠져나옵니다. 맞는 사람에게서는 살점이 떼어져 나오고 피가 튀어오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는 말은 그저 가죽 채찍에 몇 대 채찍 맞고 피부에 가죽 자국이 남았다 그런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떼어나가는 무서운 고통을 겪어만 했다. 이 사실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피가 튀는 채찍질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구절을 보면은요,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돼 있죠. 마침 우리 강단을 장식한 가시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른 가시나무는 사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가시는 이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대단히 단단하고 뾰족하기는 쉬움보다 더합니다. 이런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는 살을 뚫고 깊숙이 머리뼈에 박힙니다. 병사들은 가시가 머리 가죽을 뚫고 머리뼈에 부딪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때까지 눌러 씌웠습니다. 뾰족한 가시는 뼈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를 꿰뚫고 머리뼈에 박힙니다. 그 통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다. 평범한 문장이죠. 자색은 왕이 걸치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에서 사형수에게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하지만 옷을 입힌 의미는 조롱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피가 흥건한 몸 위에 옷을 걸치면 옷이 몸에 살갗에 쫙 달라붙습니다.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옷이 피부에 진하게 접촉되어 버립니다. 옷이 피부에 엉겨붙은 그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엉겨붙은 옷을 병사들이 아플까봐 살살 벗길까요? 우악스럽게 잡아벗길까요? 예, 우악스럽게 잡아벗깁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부가 그대로 뜯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채찍으로 몸을 때려서 피를 낸 후에 자색 옷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외치고, 진심으로 왕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죠. 그런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모독을 가하는 행위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은 채찍보다는 덜 아프지만 치욕스러운 모욕감을 느낍니다. 죄수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병사들은 이런 과정을 행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스스로 자학합니다. 동물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자신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면 인격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아니라 사물로, 물건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조롱하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고 그 사람을 사물로 만드는 잔혹한 범죄 행위를 지르는 행위예요. 이런 로마 병사들의 무의식적인 만행은, 악행이 얼마나 무자비한 범죄적 행위인가, 이것을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병사들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음모로 인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재판정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자신들에게 넘겨진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죄수에게 관례대로 고통을 주고 희롱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병사들은요,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혹한 병사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귀여운 자녀들의 자상한 아빠이고 어여쁜 아내에게 사랑받는 평범한 남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다하면서 받은 녹봉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집단화 되어 버리면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인권쯤은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사람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잔인한 동물이 되어 있다,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조직에서 주어진 일에 충직한 사람들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학대하고 있다, 이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이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조롱하고 학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소속감이 없으면 외롭고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어떤 단체나 그룹에 소속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집단화가 되어서 무자비한 동물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무자비한 말로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래전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화제가 정치 이야기로 옮겨지자 그 친구가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쌍욕하면서 비난합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의 성품이 그럴 성품이 아니거든요.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그처럼 잔인한 말과 조롱 섞인 언어를 사용해서 비난한다, 이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어이, 자네에게 그런 비인격적인 말을 들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보게.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당황하면서 잠시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그 친구에게 더 질문합니다. 노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결정이 자네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비난할 만한 정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게. 친구는 끝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반 노무현 편에 서 있다 보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해서 노 대통령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요, 그런 집단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회에서 한 편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편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한편에 소속되어서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편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편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전라도라는 지역, 저쪽은 경상도라는 지역, 저쪽은 충청도라는 지역.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한편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이권에 따라서 한편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속되어 살다 보면은요, 상대 소속의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더 극단적이 되면 이번 이재명 테러 사건처럼 인과관계가 없어도 칼을 들고 목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집단에 소속되어서 동물적인 맹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사유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사유한 존재. 무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 없는 존재다. 생각 없는 존재. 인간이 집단에 소속되게 되면 생각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소속된 집단이 결정하면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소속된 집단의 결정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행동한다, 그런 거죠. 생각 없이 성실하게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그 없던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선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집단에 속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집단 속에서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집단이 제공하는 논리와 이론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흥분케 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일어나거든, 제 생각 꼭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그럴 일인가? 이 일이 그럴 일인가? 이 일이 칼을 두고 누군가의 목을 향해 찌를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예, 여러분, 신앙인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사실 혁명가들보다 더 무서운 면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성경에 돌아와서 이렇게 잔혹한 박해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한 600m 정도입니다. 이 길 이름이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아 돌로로사란 이 뜻은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다.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건강한 사람이 600m를 걸어가는 행위는 대단히 쉬운 일이죠. 하지만 처절하게 유린당한 몸으로 더군다나 십자가를 등에 지고 600m를 걷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예수님을 측은히 여겨서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을 차출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뜨던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많은 그 건물들이 서 있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고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꼭 그 길을 걸어봅니다. 어떤 분은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이 비아 돌로로사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중에 일어난 14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4개 처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과 육적 고통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에 대한 무거움이 더 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이 구속의 무게감은 비아 돌로로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얼마나 비싼 선물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면서 고통과 굴욕을 참으셨습니다. 너무도 주님께 감사해서 교인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비아 돌로로사 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십자가 위의 절규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 그 원인은요 다양합니다. 고통의 크기도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매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불렀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렸다면 이 고통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크고 아픈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기에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모순된 문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요 지극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가끔씩 원치 않는 아기를 낳고 핏덩이 아기를 몰래 버린 어머니들의 사연들이 알려집니다. 사실 아기를 버린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기를 버린 어머니는 아기를 버릴 때 어머니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이미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하고 2번이나 간절히 외칩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 표현은 깊은 애정과 정감 어린 표현이다 이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만 안 불러요. 모세가 귀 먹어서 2번 부른 거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신이 특별히 사는 종들을 그렇게 연속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신약에서 나오죠. 사오라 사오라. 이들이 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 직전에 가장 애정어린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 마치 자신의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이 점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갑니다. 시편 22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위침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의 내용과 예수님 위침 내용이 똑같을까? 우리가 시편을 쓴 사람이 먼 미래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지하고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장이 믿음 있는 주장 같지만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마태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현장과 시편 22편을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학문성이 가깝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요, 자신이 당한 아픔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억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고 외면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쓰라린 아픔과 큰 고난이 이 시를 쓴 사람에게 닥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편을 쓴 사람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심정이나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이 아픔을 당한 사람을 버리고 유명한 것처럼 느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끔 이런 아픈 경험들을 하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낙담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무심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조차도 이 순간만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울부짖음과 고통은 지금 하나님은 매몰차게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원망 섞인 절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야, 내가 죽어야 죄인된 인류가 구원받는단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거기에서 싹신하고 열매 맺히듯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할 수밖에 없단다. 하나님은 그리 대답하심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 제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죄를 범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바쳐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합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재자,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과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의 피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죽음에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 제물 이렇게 보았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새 언약의 중재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흠 많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